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성경으로 신약 314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8절까지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관련된 인사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당신이야말로 정말 세상의 빛이에요 라는 그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네. 세상의 빛입니다. 빚쟁이 할 때 빛 아니고 빛을 진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세상의 빛, 정말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라는 이 표 아래 지난 3시간 동안에 다짐들을 했어요. 첫 번째 다짐은 뭐였습니까? 계속 물어봐야 되겠어요. 하나됨이었죠. 하나됨. 하나님,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됨, 그런 연합,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라고 첫 번째 다짐이었고, 두 번째는 그쵸, 닮아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겠습니다. 우리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그 두 번째 다짐이었고, 지난주는 기억하시겠죠? 최근 거니까. 그렇죠.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네. 무슨 옷을 입기로 했죠, 저희가? 무슨 옷 얘기를 했나, 뭐 그런 표정들인데 헌옷을 벗어 던지고 거룩한 새 옷을 입자. 우리가 정말 세상 앞에서 더 정직해지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내는 주님의 귀한 그릇들이 되자. 뭐 그런 깨끗한 옷을 입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다짐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새 옷을 잘 입고 다니셨습니까? 기억을 못 하셨으니까 뭐 저도 거룩한 새 옷을 입자고 이렇게 선포하였지만 저 역시도 잘 못 입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 헌옷, 늘 즐겨 입었던 그 옷을 또 찾고 그 옷이 내 몸에 맞으니까 습관처럼 입었던 저의 부족한 모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기를 기대하시고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서로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서로 거룩한 모습들을 보면서 아이고 칭찬하면서 아이고 만족해하면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서로가 새 옷을 입은 모습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그 옷을 입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깨끗한 가운을 입고 들어가죠. 환자를 위해서. 정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가운을 입고 들어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 또 입혀주신 이 거룩한 새 옷은 그냥 뽐내기 위한 애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상처를 싸매기 위해 입는 치료자의 옷이고 또
사명자의 작업복입니다. 참 부담스럽죠? 네. 우리가 새 옷을 입는 그 이유,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목적과 또 사명자로서의 그런 의미를 주시기 위해서 깨끗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새 옷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게 됐을 때에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함도 있겠지만 그 뒷면에는 신음하는 이웃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되죠.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어요. 에레미야 8장 22절을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서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서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자, 여기서 길르앗이 어떠한 지역인지 알아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 길르앗은 유향으로 유명했습니다. 치료제 역할을 하는, 이 상처를 낫게 하는 이 약재인 유향으로 유명한 곳이 길르앗이에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곳에는 약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도대체 누가 내 백성의 찢긴 상처를 싸매어 줄 것인가? 라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예침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3000년 전의 탄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에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이 탄식이.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그런데 풍요로워진 만큼 우리의 마음은 더 깊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혐오와 미움으로 상처가 골마 터진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이 아픈 세상을 진짜로 고칠 유황은 어디에 있는가? 이 아픔을 싸매어 줄 그 치료자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이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새 옷으로 이웃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차가운 세상을 덮어주는 이 시대의 길르앗의 유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그 네 번째 교회의 모습은 분명해요. 바로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는 교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아픈 세상에 진정한 치유를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병든 세상을 정말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나라는 존재의 됨됨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울은 우리가 빛이라고 선포해요.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밖에 있으면 빛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의 너희들의 그 존재 자체는, 너의 존재 그 본질은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빛의 이 본질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빛은 어두운 곳에, 밝은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빛의 사명은 어둠 속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어둠이 짙을수록 더 빛이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선 이 땅에 한번 139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사신 분들은 없겠지만 그야말로 139년의 이 땅은, 우리나라는, 조선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짙은 어둠이 깔려있는 조선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질병이라는 것이 죄로 여겨지던 시절이었어요. 특히 여성들은 그 부분에 취약했습니다. 뇌법이라는 이 유교적 관습 때문에 병이 들어도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이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맥 한번 짚어보지 못한 채 앓다가 죽어가는 그런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상식이자 어둠이었어요. 근데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임했습니다. 한번 준비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사진 왼쪽의 사진을 보면은
자, 이 낡은 건물이 있는데 이 조선의 짙은 어둠을 밝힌 한 줄기 빛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병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세요. 이 병원은 나라가 세운 것도 아니고 어떤 부자가 세운 것도 아니에요. 바로 미국 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조선의 그 가엾은 여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눈물의 기도와 헌금으로 세워진 사랑의 교회이자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은 25살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이 병원을 섬겼던 로제타 셔우드 홀 선교사예요. 자, 이 작은 기아집에서 시작된 사랑의 씨앗이 자라나서 오늘날 이하여자대학교 의료원이 된 것입니다. 당시 고종 황제는 이 병원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보구녀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구녀관이라고 불렀어요. 이름의 뜻이 참 감동적이에요. 넓을 보자에 구원할 구, 여자 여자의 직관. 풀이하면 뭡니까? 널리 차별 없이 여성을 구원하는 집. 그 뜻을 가진 게 보구녀관이에요. 당시 조선은 신분과 남녀의 차별이 엄격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병원은 이름에서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양반이든 천민이든 돈이 있든 없든 가리지 않고 널리 구하겠다. 그 이름부터가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선포였어요. 선교사들은 고국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삶 전체를 이 조선의 어둠 속으로 던져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는 우리끼리만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가 젖사오니 하며 안주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보구녀관처럼 담을 넘어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이 어둡습니까? 가정이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까? 불평만 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라고 여러분을 치유의 유향으로,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 빛의 자녀로 들어갔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상처를 싸매어야 할까요? 오늘 9절 말씀이 구체적인 열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9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착함입니다. 착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단순히 성격이 좋은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본래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타인의 유익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적극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맺게 된 열매, 착함이라는 열매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보구녀관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예요. 어느 날 16세 소녀가 그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손가락 3개가 손바닥에 흉측하게 엉겨붙어 버렸습니다. 당시 웃을로는 고칠 수가 없었어요. 또 가족조차 부끄러워하여서 숨긴 아이였습니다. 이때 로제타 선교사는 놀라운 결정을 해요. 바로 피부 이식 수술을 위해서 자신의 피부를 떼어내기로 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남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 멀쩡한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의사를 알지라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는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사를 떼어서 그 소녀에게 이식했습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본 동료들과 가족들이 감동하였어요. 그래서 내 살도 떼어가라 라면서 자신들도 나섰고 결국 그 소년의 손은 말끔히 고쳐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착함의 열매입니다. 세상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는 것이 능력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편안함, 심지어 나의 자존심이라는 이 살점을 떼어내어서 이웃의 상처를 덮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자, 빛은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책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단순한 비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을 비추어서 드러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삶의 방식, 하나님의 그 삶의 방식을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부끄럽게 하고 스스로 변화시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 책망입니다. 다시 복음역 안의 이야기를 빌려올게요. 이름처럼 그들은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은 이 간호사를 양성할 때에 당시 정말 천시받던 여성들에게 간호혼 이름이라는 그 호칭을 붙여주었어요. 계집여자나 아내 부자를 붙인 것이 아니라 당시 관료에게 쓰는 사람 원자를 붙여서 그 여자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사진을 또 보실까요? 가장 천대받던 그 여인들의 머리에 지금 당시 남자들만 쓰던 이 관을 지금 씌워준 사진입니다. 자, 사진 속의 인물들이 참 중요해요. 왼쪽에 있는 인물의 이름은 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녀는 원래 다리에 장애가 있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주인에게 버림받아 죽어가던 노비였습니다. 또 오른쪽의 인물인 김마르다의 인생은 더 기구해요. 남편에게 모진 폭행을 당해서 코와 오른손 손가락이 잘린 채 병원에 실려왔던 여인이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병신이라고 부르면서 쓰레기처럼 내다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그들을 품었습니다. 잘린 코와 손가락을 싸매어 주었고 그 머리에 영광스러운 이 간호원의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상에 버린 이 두 여인을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사라는 가장 존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가 말하는 거룩한 책망입니다. 세상이 차별과 혐오라는 어둠 속에 있을 때에 교회는 평등과 존중이라는 빛을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입으로만 차별하지 말라고 시위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를 가장 존귀하게 대우하는 삶을 보여주었기에 세상은 부끄러움을 느꼈고 당시 조선은 조금씩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어떠합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우리 교회는 아니다, 정직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세상에 강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할 때에 아니야, 약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진정한 승리야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써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그 세상을 거룩한 빛으로 변화시켜야 하는 그 사명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도 되겠지만 한켠에는 부담이 생기게 마련이죠. 생각해 보세요. 내 살을 떼어주는 사랑이 어디 쉽습니까? 내 자녀에게도 쉽지 않을 거예요. 손해보며 사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심,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이 숭고한 희생, 이 거룩한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작심삼일로 끝나기 쉽고 억지로 흉내내다 보면은 탈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 18절에서 이 숭고한 사랑을 가능케 하는 유일한 비결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네, 여러분 갑자기 왜 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술 먹지 말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지배권의 문제입니다. 뭐 다들 술 좋아하시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술에 취하면 어떠합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죠. 내 인격을 지배해요. 내 행동을 지배합니다. 근데 성령에 취하게 되면은 누가 나를 지배합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요. 성령이 내 인격을, 내 생각과 내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과 내 본성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 숭고한 사랑, 그 희생을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빛된 자녀로서 빛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정말 짧은 생애에 보여준 그 당시 또 훌륭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사진을 마지막으로 볼까요? 이거 보시고 맞춘 사람은 제가 박수 치겠습니다. 누구일까요? 여인이 맞습니다. 네, 앳된 얼굴의 이분이 조선 최초의 여의사예요. 김점동, 세례명은 에스더 박이라고 불리는 여의사입니다.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녀는 가마조차 들어가지 못하는 그 험한 산 골짜기까지 직접 발로 뛰면서 한우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너무나도 가로한 나머지 폐결핵으로 쓰러지고 33살이라는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녀가 의술 활동을 한 기간은 1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매년 5,000명 이상, 줄 잡아서 5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돌봤다라는 거예요. 정말 33년 짧은 인생은 5만 명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땔감처럼 태워버린 정말 거룩한 낭비다. 그녀의 인생은 거룩한 낭비와도 같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렇게 자기 생명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그 당시 의사였으면 나름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자신의 살을 깎아 먹으면서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그녀의 일기에 적힌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셨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제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생각, 휴머니즘, 의지로 가지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위해 찍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이 마음의 고백이 되고 그 사랑의 능력이 그녀 안에 충만하게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녀는 사랑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그 이웃의 아픔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어디든 그녀는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자신에게 감동이 되고 선명하게 사랑이 새겨졌기 때문에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령에 취해 있었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여인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입기로 다짐했던 이 거룩한 새 옷, 세상을 치유하는 이 사명자의 옷이라는 것은 결코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만 우리는 그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랑하기 힘들 때는 지금 내 힘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마음에 그런 궁일의 마음이 없을 때는 더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가 않습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간통하여 주셔서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저 멀리 가보지도 않는 그 낯선 나라의 낯선 백성들의 그 아픈 마음과 신음소리가 바로 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살을 떼어주고 또 그렇게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마음속으로 아이고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 나는 그렇게 못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를 너무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피를 흘려 헌신했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피 같은 땀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 치열한 그 삶의 그 생존의 현장에서 단돈 10,000원, 10만 원을 벌기 위해 여러분이 남몰래 흘려야 했던 그 눈물들, 하고 싶은 말을 꾹 삼키며 내쉬어야 했던 그 한숨들, 때로는 가족을 위해 자존심마저 굽혀야 했던 그 수모의 아픔들, 그거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저는 잘 모릅니다. 100% 다 알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몰라도 누구나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고통을, 어려움을, 괴로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땀 흘려 그렇게 그 물질을 얻었는지, 어떻게 그 고통과 수고를 하고 있는지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목소리가 이렇게 작으세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의 그 피땀 어린 물질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얻을 수 없었기에 우리는 오늘도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 번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귀한 물질을 그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쓴다면은 교회가 세상의 이익 집단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받은 은혜를, 물질을 세상으로 흘려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교회를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작은 영적인 몸부림이 있죠. 영적인 몸짓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가 이웃사랑, 성경 통독을 온 세대가 함께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흘려보냄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대림절에 주보 광고에도 나왔지만 96명의 분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셨어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수고, 또 성탄절 헌금의 절반을 합쳐서 총 420만 원이라는 이 귀한 물질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42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피와 땀이자 세상의 상처에 바르는 작은 유황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을 떼어내어서 이웃에게 내어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133년 전 그 로제타 선교사가 자신의 피부를 떼어준 그 마음과 똑같은 착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사순절에도 우리는 말씀을 읽을 것이고 우리의 헌신을 모아서 더 힘있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앞으로 더 많은 선교와 구제를 감당하기를 기대하실 겁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더 세상에 막힌 담을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빛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길르앗에 유향이 없느냐라고 물었지만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우리 믿음의 교회가 흘려보내는 작은 유향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가 여러분들 그렇게 지난 주간에는 못 나갔다면 거룩한 새 옷을 입고 그 치유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흘려보내어서 누군가의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기쁨으로 머물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주님의 빛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함이라는 그 열매, 책망이라는 그 열매를 하나님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나눌 수 있는 그 마음, 내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것이기에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흘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믿음의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